요압은 다윗과 함께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그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마음을 갖는다면 나라를 큰 혼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힘을 믿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왕이 생명을 아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압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과 전투를 해서 많은 군사를 잃었어요. 그 와중에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잃은 거죠. 요압의 삼형제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그들 뒤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연단을 견뎌냈고 사울이 없는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러 올라가는 거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선하고 겸손하게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 이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요압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의미 없는 전투를 하면서 수백 명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죽자 복수를 위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라면 군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전투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힘을 갖게 되자 하나님과 다윗을 무시하게 되었고 다윗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믿음 그리고 신앙에 따라 동일한 일을 겪는데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에는 육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받는 고난과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외부에서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똑같아 보인다 말이죠.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성장을 위한 훈련을 내가 받은 것인지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죄로 받는 고난은 그 과정 속에서 죽도록 회개해야만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고난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연단이 끝난 다음에 놀랍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의가 생길 때마다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블레셋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돌아가야만 했어요. 다윗이 순종을 해서 유다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쳤다면 사울의 괴롭힘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 연단이 끝났을 거예요. 유다 땅에서 받는 고난이 블레셋에서 받는 고난보다 더 힘들다고 해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인생의 짐을 지고 더 힘겨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경쟁하는 전쟁터예요. 먼지처럼 작은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눈이 가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소유를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므로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압은 이런 모든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고라 자손들, 그들이 모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격한 거지요. 그래서 250명이 하루에 다 땅속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과 요압의 이런 작은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은 계속되었어요. 요압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요. 영적으로 온전치 않은 그를 사용해서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졌지요. 하나님은 요압의 능력을 다윗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채찍이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요압처럼 버림을 받아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후에 천국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자신이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율법을 잘 지켜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과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만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자존심, 혈기와 소유욕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워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셨지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인간의 의의를 버려야만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막고 있는 돌을 과감하게 치운 사람이고 요압은 그 돌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다윗과 요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되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다는 거죠.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깨닫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성장한 저 다윗을 내가 더 이상 고난을 줄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난을 끝내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백합이 아까워서라도 옥토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더러운 세상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천국의 향기를 내는 백합과 같은 성도를 성령으로 감싸주시면서 천사로 보호하시고 부족함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백합은 보호받기 위해서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심겨 놓으신 곳에서 그냥 뿌리를 내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꽃을 피웠을 뿐인데 그 백합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일에 여러분이 그냥 최선을 다한다면 옥토로 옮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당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장한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요압이지만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자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혈기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처럼 요압은 결국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을 심판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육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과 멀어지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왕이 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겁도 없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거예요. 왕의 첩을 신하가 취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네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그러자 아브넬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너를 다윗으로부터 보호하였고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을 모르고 어떻게 나에게 책망할 수 있느냐라고 대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보셋은 아브넬 덕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은 아니라 말이죠.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협박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도들은 알기를 바라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고도 왕을 협박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배신한 아브넬 때문에 다윗은 쉽게 나라를 통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지 아브넬 때문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마 요압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아브넬은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더 높은 자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면 요압과 아브넬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요압과 아브넬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이스보셋을 하찮게 여기며 매사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조차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은 죄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악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죄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선한 사람이라면 요압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구원받지 못한 아브넬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허무하게 죽은 아브넬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나에게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브넬의 신변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악한 자와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약속을 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헛된 것이며 수백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아브넬을 통해서 들은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통일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한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윗에게 넘긴 것처럼 우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굳이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다윗이 굳이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의 생명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요압이 있었어요. 그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이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그러자 그는 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살려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때 요압이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만 보지 말고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보냈다면 살려보낼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었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불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처럼 죄는 죄를 부르고 혈기는 살인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를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을 전혀 몰랐단 말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잘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서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요압을 통해서 죽였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일 왕국을 다스려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요압이 살인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계획이 그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했죠.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여를 따라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압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가 없구나 라는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요압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죄를 묻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복수하지 않고 늘 용서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복수심이나 분노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성숙한 신앙은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악한 요압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카인 요압은 삼촌 다윗에게 돌이킬 기회를 받았지만 죄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압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순되게도 아브넬과 요압의 공로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만약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우리가 없었다면 나라를 통일시킬 수도 없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택함을 받은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통일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런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지만 결국 상급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사용하세요.
그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복을 누리지 못한 다윗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의를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요압이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넓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자, 좌로나 우로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좌우로 선택한 것은요, 절대로 합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로 선택을 했어요. 우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좌우가 또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택을 한 사람과 이 선택을 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밑둥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왕국은 이룬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고 셀 수 없는 시간들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랑하셨기에 다윗 곁에 두셨지만 그는 지혜가 없어서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저희들도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힘겨워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해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으므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분명 주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면 훨씬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요압처럼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사 지혜롭게 판단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흔들림 없이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갖고 진리의 길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더 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